42절 말씀으로 그 일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제 오늘 10장을 마무리하죠. 주일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살피고 있는데 10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마치려고 한 것도 아닌데 11장을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하게 생겼어요. 11장이 뭐냐?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야. 다시 살아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볼 거예요. 좀 길게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내 다음 주에 말씀을 볼 건데 일부러 부활절 설교를 그리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딱 부활절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설교할 수 있게끔 11장을 딱 다음 주에 설교하기로 했단 말이죠. 자, 오늘은 설교가 뭐냐 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오늘 30절에 보면 1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라 하나라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말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안 믿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10장까지 해놓은 일들이 있지 않느냐?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0장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내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은 주님이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4장부터 나오거든요. 4장부터 9장까지 한 일을 보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하니까 오늘은 그 일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한번 순서대로 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오늘은 그 일을 믿으라는 거고요. 이사야 35장 4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사야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700년이라는 터울이 걸리거든요. 700년. 그런데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 메시아가 오면 안진병이 일으키며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며 노래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한다. 그 일을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35장 4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와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은 뭐냐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고쳐줬단 말이죠. 예, 이 병자를 고쳐준 걸 보니까 그 일을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요한복음 6장은 뭐냐? 예,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또 요한복음 8장은 뭐냐? 예,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준 걸 봤을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자, 9장 해볼까요?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단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사야 35장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또 마태복음 12장은 뭐냐? 너희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봐도 안 믿지만 진짜 표적과 기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십자가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다. 지금까지 내가 다 설명했던 표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걸 설명하시고, 그러므로 인간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한 자만 믿을 수 있다. 사람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37절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4장부터 나왔던 4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보고는 믿으라는 거. 일을 보고. 근데 일을 보고도 안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들을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일들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소재에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피하더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는데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어줄 기적과 이적을 행할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걸 믿어야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과 소경이 놓던 걸 보내서 내가 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할 분이구나. 그러면 로마로부터 지금 정치적 로마의 지금 치하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는데 정치적 메시아로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그분으로 믿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분이 어떤 일을 행했기에 우리가 메시아임을 믿어야 될 것인가. 먼저 이사야 35장 4절에 가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10절까지 가봅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 한번 쭉 읽어주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소경을 눈뜨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아무도 안 믿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을 때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오면은 이런 일을 행하겠다고 이사야가 미리 이야기해 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경을 눈을 뜨고 안지명에 일으켜 볼 테니까 그러면 나를 메시아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성경은 달달달달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아버리면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분이 와서 소경을 눈을 뜨고 안지명에 일으키면 이사야 35장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자, 말 못하는 자가 그러니까 벙어리가 어떻게 돼요? 말을 하잖아요. 벙어리를 내가 반드시 말하는 자로 만들겠노라. 누가 오면? 주님이 오시면.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 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림 언어로 쭉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 있는 걸 알아야 깨끗한 자예요. 역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 깨끗한 자예요. 그런 사람만 구속함을 받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나는 율법을 확실히 지키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대속함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자, 9절 또 그림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선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내가 행한 일이 이사야 35장의 그 일이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갈까요? 자, 요한복음, 예, 이제 복수받는 차원에서 자, 쭉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장. 자, 요한복음 5장 가기 전에 이제 4장은 너무 길어서 내가 뺐는데, 자, 4장부터 보면, 자, 4장에 보면,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우물가에서 12시에 그 대낮에 혼자서 물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찾아감이에요. 그 찾아가서 불러요. 예, 너 남편 어디 있냐? 나에게 남편이 6이 있습니다. 예, 맞다. 너는 남편 6이 있는데, 예,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마을로 내려가서 나가 예수를 만났다.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요, 벌어도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을 때요. 근데 로또가 딱 돼가지고, 예, 99억이 됐대. 그러면 99억이면 평생을 써도 쓸만한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찾아왔대. 왜요? 100억을 벌어보겠다고, 예, 100억을 벌어갔다가 100억을 채워보겠다고 밤낮으로 그냥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0억을 채워보겠다고. 그러면서 행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99억을 써도 쓰고 죽어도 못 쓰고 죽는데 인간은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면, 모닝차 타고 다니면, 하여간 나도 중형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네. 나도 그러면 또 한 중간쯤 차를 타면, 난 벤츠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파트도 그래, 나 월세 한번 월세에서 전세만 살아봐도 소원이 없겠다. 전세 살면 어떻게 해요?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24평짜리 집 하나 샀어. 그러니까 24평이 있는데 동창회 갔다 오니까, 아이고, 나도 33평짜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데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6 남편에서도 만족을 못 찾았어요. 비로소 누구를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만족을 얻은 거예요. 생수의 강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 현장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장 볼까요? 5장 2절부터 14절.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5장.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어요. 이 중병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누가 넣어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걸 봤을 때 이분이 이사야 35장에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일을 보면서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올 14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안진병일 때는요, 중풍병자, 이 38일 중환자일 때는요, 죄를 범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사지가 멀쩡히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죄를 더 많이 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죄를 짓고 싶어도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죄를 못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뭔 말일까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따가 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그럽니다.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 정죄하지 않겠다는 건 예수 믿지 않아야, 예수를 믿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겠노란 말은 다시 가서 간음질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 믿으라는, 예수 믿는 자리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 줄 아세요? 왜 부활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 야, 그 양반 왜 죽었대? 심혈관이 터져서 죽었대. 아니면 암으로 죽었대. 아니면 혈압이 높아서 죽었대. 아니면 당뇨로 죽었대. 근데, 그것은 의사들이 하는 변명이고, 우리는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죽지를 않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죽어요.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한 번 죽어요.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교가 나왔는데, 그걸 영원히 산단 말을 문자로 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줘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38년 동안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떤 부모가 어머다가 거기다가 만날 나누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식일에 병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자, 또 자 볼까요? 6장 봅니다. 6장 36절. 자, 요한복음 6장 36절.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5,000명을 먹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싶으냐?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십자가로 이끌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뤘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영광이라는 말을 어디다가 썼느냐?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자, 41절.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부터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기도할 때마다 병도 낫게 해주고, 자식도 취직시켜주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 80이니까, 80 잡고도 한번 자기 지금 나이를 한번 빼보세요. 성경대로 한번 살 나이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 저 지영이 자매 말고 살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단은요, 야야야, 네 영원히 살라니까, 네 돈으로 연금 준비 많이 해놔. 그래야지 창피하지 않아. 그러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요,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뭐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맞은 거죠. 로또보다 더 맞은 거죠. 여러분 100억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1000억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1000억이 아니라 나는 단위를 몰라요. 그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뭘 더 요구할 거 있고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자, 이제는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일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으라. 자, 8장 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양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럼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걸 데리고 와서 시험하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가늠 안 했으니까 돌이 안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가 가늠이에요? 세상 사랑함이 가늠이에요. 그럼 우리 법대로 하면 우리는요 만날 투석형을 당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법대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우리가요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방에 일하는 그 여자들이 있어요. 오직 살기가 어려우면 그 일을 하겠느냐? 남편은 일찍 죽고 자식은 서이고 그럼 먹여 살리려면 어쩌겠어요. 근데 그거 일한다고 그걸 욕할 수 있습니까? 술집에 일하는 여자들이 우리보다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들 중에 의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다, 추접한 사람이다, 아이고 실패된 인생이다, 어쩌면 그런데 일을 할까? 아무도 정죄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랑함이 우상숭배고 세상 사랑함이 간음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안 삽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면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좀 그들보다 나은 인생이냐? 자세히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들 사연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더럽고 더 추잡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어른들 먼저 이렇게 돌을 하실까요?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흰옷 입고 있는 저 남자, 네 어저께 뭐 했잖아. 예, 저 검은 옷 입고 있는 저 늙은 저 아저씨 뭐 했잖아. 거기다가 한 사람, 예, 그 사람 옷 입는 걸 보고 이름도 다 알아 예수님은. 이게 누구 이름을 썼을 것 같아. 거기다가 전부 죄목을 적으니까 늙은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돌 떨어지는 소리만 납니다. 돌이 뚜두두둑 떨어집니다. 예, 그 현장에는 돌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더 많이 알아요. 이게 누가 어땠네, 누가 어쩐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에 있는 티만 잡고 보고 자꾸 티만 들춰내냐 그런 말이죠. 예, 우리가 직업을 갖고도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저는요 술주정꾼들을 봐도요 함부로 비판을 못합니다. 왜? 얼마나 답답하면 술주정꾼이 됐겠느냐. 예. 또 노숙자를 보고도 함부로 말 못해요. 어저께 했으면 집 나와서 저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겠느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할 권한을 주님께 받은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에 정죄하고 비판을 받았으면 우리 구원받았다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을 지금 자 10절과 11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여자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몸을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고대사회 때 그 1세기 때 다시 몸을 안 팔까요? 그거밖에 몸을 먹고 살. 그러니까 다시는 몸을 팔지 마라 그 말일까요? 아니죠.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그리정이라고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요, 뭔 일을 해도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는 그걸 성사가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땅을 소개합시다. 그러면 장점만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을 이야기 안 하고 다 장점만. 그게 다 거짓말이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동안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조금 큰 거짓말이냐 작은 거짓말이냐 그 말이지 전부 자기 좋을 대로 다 각색하고 살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오늘 정의자매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목사님 오늘 옷을 멋지게 입었는데 그게 잘 어울려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속마음은 몰라. 목사님 좀 잘 입으시죠. 속마음은 몰라.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내 기분 좋아. 그럼 우리 정의자매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어. 꼴보기 상사가 있어. 그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꼴보기 싫어. 속으로는 화만 제가 옷이라고 입고 왔대. 그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탁자 각색을 해요? 멋이 좀 독특하네요. 또 특색이 있네요. 그러다가 어디 유머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전부 다 고집이 센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 그렇게 말을 전부 그렇게 바꾸더라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여기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가서 몸 팔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시 그 일을 할 거야. 그런데도 정죄를 하지 안 받으려면 뭐야 하냐. 나를 믿어야 정죄를 받지 않아. 우리가 예수 믿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이번에 전북 극동방송에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도 목회자들이 다 이게 항의 그 막 그냥 문자를 받았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왕단지를 만들고 고려청자를 만들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이뤄가야지 뭔 소리냐. 아니 누가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헌금하지 마라 했어요. 봉사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중서 봉사한 것도 기도하고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했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내가 마지막 끝에 뭐라 하냐, 당연히 그렇게 반문이 나올 줄 알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은 스스로 종이 된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게 된다. 근데 창세전에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그래 그냥 창세전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택함 받은 사람은 택함 받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택함 못 받으니까 내 막 살아야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세전에 택함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게 자기 행위를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이 말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다시는 가서 몸을 안 팔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해야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창세기 6장과 8장에 뭐라 그러냐,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해. 그렇기 때문에 큰 죄든 적은 죄든 죄를 짓고 살아가요. 이 몸만 들고 나가보세요. 예. 죄를 지은가 안 지은가. 예. 아니 우리 교통경찰을 만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오늘 한 번 그랬어. 한 번 위반했어. 바로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정숙하게 살아라 앞으로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떠나면 정죄받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끝까지 나를 믿고 살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하고 있는 거지. 죄를 짓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죄 생산공장이고 죄 자판기예요. 누르다면 죄가 나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인간은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커피 중독자나 클래식 중독자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하라? 똑같아. 우리 지역의 자매가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 마약 중독자가 더 나쁘고 그 클래식 중독은 덜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형사법에 따라서 그것도 구속이 되냐 뭐 벌을 받냐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차별을 대우를 해. 그래서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구나. 예, 그걸 깨달아야 되고요. 9장 볼까요?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줘요. 9장 요한복음 9장 1절.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은 건 그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아. 근데 나는 눈을 잘 뜨고 있어. 나는 율법 잘 지켜서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오늘 식으로 해볼까요? 나는 주일 성소 잘해, 11조 잘해, 아침 예배 잘 나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저하게 잘 나와. 그러니까 나는 눈이 떠진, 나는 맹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맹인이라 그러고, 항상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주님 나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주님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다?
너희는 나를 만남으로 빚을 봤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빚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빚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처럼 해봐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람들은 뭐다? 맹인이에요. 오늘날도요 맹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맹인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바로 빚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빚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일들은 다 뭘 상징하냐? 그런 이적, 표적, 그런 거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래요. 자, 예수님도 병자를 고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병자를 고칠 수 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주면 고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이유는 소경을 누게 한 것은 매기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빚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물을 걸어요. 무리를 걷는 것은 뭐냐면 봐라 내가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다. 한번 봐라.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해요. 나는 저주와 심판에 가려잡혀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물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어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물이 포도주가 뭐예요? 포도주도 기쁨과 소망과 희열을 상징해.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왔다?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주러 왔다. 그게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00일을 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나를 먹어야 산다. 사마리아 여인, 나를 믿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건데, 마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진짜 목적인 줄 알아. 공포땅만 사는 공포땅. 진짜 실타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니?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기적과 이적이거든요. 진짜 표적이 뭔가? 마태복음 12장 38절이에요. 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내 이 암이 떨어지면 믿겠다. 뭘 해주면 믿겠다. 그때 여러분이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딱 읽어주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자꾸 예수님한테 뭘 보여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보여달라. 아니 내가 오늘 병이 걸렸어. 근데 병은 의사도 못 고친대. 그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만날 기적 이적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표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이 그럼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나오는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요? 다 지금 표적이 그거예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사야 35장이 그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조야가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너가 나를 믿어야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얘 어떤 예수를 믿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를 믿으라. 요한복음 5장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어떤 예수 믿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도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가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어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자, 9장은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요.
너는 나를 믿어야 진짜 빛을 만난 거다. 나를 믿어야 진짜 네가 눈을 뜬 것이다. 그 요나의 표정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을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래.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회를 하느냐, 성령 대축배, 기적의 축복, 성회, 만날 기적, 이적. 그러면 여러분이요, 기적과 이적을 딱 보여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그걸 보여주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더 나가서요, 나 같은 죄인이, 저 남면초에서 태어나서 나 같은 죄인이 저 갈릴리에서 저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병이 나아도요. 다음 주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요. 근데 그 사람 한 20-30년 살다가 곧 죽어요 또.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뭐냐? 여러분이 누가 자꾸 예수 믿는 거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은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을 바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큰 기적은 없어요. 진짜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것이 나가 믿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은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것이고 창세전에 택함 받지 않는 백성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구원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안 믿고 싶은 사람 뭐 있어요? 근데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창세전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 할아버지를 해도 안 믿어지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복음이 어디 있대?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는 그런 복음이 어디 있대? 그러면서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마지막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 말씀을 주고 선포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십자가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람이고, 못 믿어지는 사람은 창세의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저는 26절 보면 꼭 우리 교회 같아. 우리 여기요, 예, 부르심을 한번 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마치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뭐예요? 예, 전부 다 오늘날로 보면 신용불량한 자, 예, 가난한 자, 병든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들이 다 다윗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문학에 왜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막 큰 대형 교회가 어떤 복음의 나팔수가 될 것 같이 보이죠. 이미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으면 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전해서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뭐 조미료를 가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약한 자를 들어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병든 자, 약한 자, 신용불량 자들, 자, 그런 자를 들어서 다윗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저는 서문학에 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아침에요, 예, 아침마다 나와서 40분씩, 1시간씩 그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들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리라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문벌 좋은 자를 들어서지도 않고, 예,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지도 않아. 왜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여러분, 못난 사람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잘난 사람을 들었으면, 야, 그래도 서울대 정도 나와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도 있으니까 일을 감당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별로 없고, 나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30절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혜를 주냐. 너희는 지혜로운 인간이야.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안 좋으세요?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내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해 줄게. 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얼마나 기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유가, 나보고 뭘 하라 그랬으면 해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나 구원받을 자신이 없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 나갈게.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예? 뭘 하라 아니, 부활도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 좀 해주세요. 부활 좀 해주세요. 막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했을 때 여러분을 같이 안고 부활했대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대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함께 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예.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노라. 이거의 선언이 부활이에요. 근데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간격이에요.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올 거예요. 전부 소집령을 내려놔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음 주는 부활절이라도 특별하게 예배를 드려서 다 올 테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빼먹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여러분이 전도를 1000명을 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봉사를 많이 했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영이 자매가 저 멀리에서 수고롭게 와서 이걸 쳐다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만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 재능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 오늘까지는 말씀이 안 들렸다고 해도, 자, 주일 컬럼, 우리 권사님 주일 컬럼을 한번 읽어주시면 오늘 말씀에 요약이 돼 있어요. 요약이. 자,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내가 너무 많이 적었는가 봐요. 천천히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 일은 믿으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도 그들은 영적 소경이라 믿지를 못하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확실히 마땅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아닌 발이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누구도 메시아를 믿지 않기에 내가 행한 일을 보고 그 일은 믿으라 하네. 지금부터 그 일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은 아들이 아버지의 전권을 가진 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려 가십니다. 제자들도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다음 날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썩는 양식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실 양식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데 그 양식은 예수님 자기의 살과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이든 사람부터 차례로 다 떠나가고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니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일은 대신 정죄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뜬 자를 소환하고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죄인으로 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일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믿는 사람만 믿고 믿지 못한 자는 영원히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 잘